반갑습니다. 네. 아, 그 자연 스님과 인연이 깊은 여기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뭐 연구 논문 몇 편 발표했다고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우리 잘 안 보이시나요? 음, 음, 네, 요 조명 때문에 좀 빛이 나 봅니다. 예전에 제가 요 책을 내고 우리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이 책 소개를 할 겸 한번 이제 특강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은 요 책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그 제가 처음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이제 법당에서 우리 이제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저는 사실은 한국 불교학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국 불교학 그 학자분들 모시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 이제 우리 불자님들 이제 초하루 때 보통 이제 신중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신중 기도의 이제 의미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중 기도를 열심히 이제 거의 뭐 매달 하고 또 정초 때도 이제 신중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그냥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의미를 좀 잘 알고 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다 들으셨었죠?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도 계셨네요. 네. 아, 신중 기도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신중은 우리 불법을 보호해주고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게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존재들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착한 신들, 우리 편을 호법선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불법을 보호하는 착할 선자 신. 그래서 나쁜 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신들이 괴롭히면은 우리 능력으로 조금 버거우니까 이런 착한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호법 선신들인데 이런 신중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유 좀 미신적인 것 같고 좀 구태의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예전에는 안 좋은 의미로 썼던 우리 불교가 이제 기복 신앙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신중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우리 그 불교 유신론에서 이 신중기도 없애야 된다고 엄청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때 근대화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신중 기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중 기도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하던 그런 우리 불교 고유의 기도 방법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라따나경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경이라고 이제 보석경 또는 보배경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바이샬리 베살리라고 하죠. 바이샬리 그 유마거사가 그 살고 있던 또 암나팔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망고 동산에 인도에서 제일 예쁜 그 여자가 살고 있던 그 바이샬리에 어느 날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이제 기근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신을 치울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니까 그 성 안에 시체들이 확 쌓이면서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시체가 막 쌓이니까 그 전염병 냄새를 맡고 온갖 잡귀들이 막 모였대요.
그래서 이 바이샬리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했는데 야, 이럴 때는 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우리 큰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냈는데 말도 한 500마리 잡고 양도 500마리 잡고 안 되면은 어린아이 500명도 희생시켜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했더니 바이샬리에 다행히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를 하냐. 우리 밧지국의 이제 수도였거든요. 바이샬리가. 밧지국의 왕자님이 지금 왕사성의 성인 중에 성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어서 이 재난을 물리쳐보자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시기 전에는 부처님은 그냥 가시지 않고 아무데나 가시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을 딱 도량에 거불로 모시잖아요. 나무 불타보존 강림법회, 나무 달마보존 강림, 나무 승가보존 강림법회 삼보를 이렇게 모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도량을 깨끗이 청소를 먼저 해요. 더러움을 없애야지. 부처님 모시는데 이 더럽게 해두면은 이제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또 부처님 또 더러운 곳에 오시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는 물 청소가 제일 좋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면서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약,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여왕각, 동서남북을 관음보살님께서 여기 물병 들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요 안에 감로수가 있는데 요 물을 뿌리면서 이제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는 의식이 천수경을 읽는 의미입니다. 기도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불보살님. 그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기 전에 지금 바이샬리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청소를 누가 하냐? 신들이 와서 한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시기 전에 먼저 아난다 스님한테 네가 먼저 가서 이 성의 그 외벽에서 동서남북을 돌면서 물을 뿌리면서 이 경전을 읽어라 라고 하셨더니 이제 아난다 스님이 먼저 가서 요 경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경전을 읽는 곳에는 항상 요 신들이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강림을 한다.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부처님 경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신들은 그 부귀, 영화, 장수, 그 무병장수 이거 다 복락을 누리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수명이 한정돼 있다. 죽음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는 아주 수명이 길어서 죽음이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도래하기 마련이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감로의 법문이 부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경전이 설해지는 곳에는 항상 신중이 와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경전을 읽었더니 우리 신중들이 호법선신들이 쫙 내려와서 특히 하늘에 있는 제석천이 내려와서 딱 들으려고 했더니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비를 확 폭우를 내리게 해서 물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오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하신 신통력 기적 중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이 바이샬리의 기적입니다. 그때 읽은 경이 보배경인데요. 내용은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아난다 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존재들은 뭐냐? 지상에 있는 것, 신들 중에는 저기 하늘 세계까지 못 가고 조금 등급이 낮아가지고 우리 같이 지상에 사는 신들이 있습니다. 용, 그 나가라고 하는 뱀신이라든지 또는 뭐 야차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그 조왕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이런 신들은 지상에 있는 신들. 그리고 급이 좀 높아서 공중에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
천신들이라고 하죠. 요런 신들 기뻐하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할 거니까 와서 들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배경. 그리고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고 기도 잘 하지 않았냐. 요게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온 김에 게으르게 딴짓하지 말고 요 불자들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보배경의 이제 시작이고, 그 뒤로는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중 기도의 형식은 아주 초기부터 우리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 요 사건은 대승경전, 그 다음에 우리 그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제 모든 불교에서 통틀어서 이야기되는 사건이니까 이 신중기도 형식은 요즘에 대승불교 되면서 좀 비불교적으로 무슨 불교가 깨달음을 구해야지 무슨 신들에게 기도를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반절만 좀 마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맞긴 맞은데,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 반야를 얻으려면은 복덕이 있어야 돼요. 수행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불교 문화에 오시려고 하는데 벚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오늘 놀러 가자, 꽃 구경 가자. 또 저기 강남에서 지금 무슨 박람회 한대, 불교 박람회, 그 구경 가자. 이 수행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 요거 이제 마장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뭐 그거를 이제 마장한테 이제 걸리면은 이렇게 공부하러 못 오는 거예요. 수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장을 없애주는 게 신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 기도는 스님들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천태종이라고 하는 이제 종파가 수나라에서 처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천태종 스님들은 무조건 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광명 참법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법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단의 요즘 이제 절에서 우리 불보살님께 기도를 잘 모시고 우양우 또는 좌양자에서 반야심경을 이제 읽기도 합니다. 요거는 반야심경은 그냥 간단하게 신중이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이제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니까 반야심경을 우리들이 설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는 신중 기도가 엄청 긴데 그 안에 반야심경이 한 토막 있었습니다. 근데 앞뒤 다 잘라내고 반야심경만 남은 거고, 신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이기 때문에 반야심경 독송하는 거예요. 경전 중에 제일 짧은 걸로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경을 통해서 우리 초기의 신중기도를 이제 형태를 알 수가 있고, 아따나띠아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니까야에. 요 보배경이라든지 요 아따나띠아경이라든지 또 뭐 깃발경 뭐 이런 경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빠리따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동남아 상자부 불교에서는 빠리따는 뭐냐? 보할 호자에 주문 주자에서 호주 또는 호주경 이렇게 불러요. 빠리따. 동남아식 그 상자부 초기 불교식 신중 기도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요 경전을 읽으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이 신중 기도하듯이 그쪽에서는 요 경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 기도가 형식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의미는 아주 그 초기 불교부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따나띠아경은 사천왕과 관련된 경전입니다. 사천왕이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사천왕이 하늘 세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저희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천왕,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그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천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출신이 야차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로 시키면 도깨비 그런 출신이에요, 부처님. 근데 저희들이 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 사천왕이라고 하는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무슨 직책이에요. 직책. 주지 스님 뭐 이런 것처럼 직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야차들, 우리 원래 자기가 야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야차들 또는 요 지상에 사는 이제 그 신악귀나 귀신들 중에는 부처님 말씀을 싫어하는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착한 신들도 있는데 나쁜 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고요한 숲을 찾아서 숲에 들어가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절에 계시는 스님도 있고 진짜 명상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적한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행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런 스님들을 노린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제가 야차 사천왕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이 악귀들이 와서 스님들 괴롭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은 자기들이 설 입지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계를 지키는 스님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을 불러주면은 저희가 냉큼 와서 저희들 힘이 세니까 악귀들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따나티아 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천왕의 주문이 있거든요. 그 주문은 뭐 우리 평상시 알듯이 뭐 아제 바라제 그런 주문이 아니라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왕들은 북방을 지키는 비사문천왕은 뭐 어떤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은 요 아따나띠아 보호주라고 했는데 사천왕이 와서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전념하려고 하는데 악귀들이 와서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호하는, 그러니까 수행을 보호해주는,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이 신중기도다. 신중들이 지혜를 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이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좀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그 장애를 없애주는 게 신중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다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럴 때 도와주는 게 신중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과 중생들과 가장 좀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들.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할 때는 반야 바라미를 얻게 해주십시오,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신중은 그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잘못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야 바라미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맞아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중은 우리 중생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절에 모신 신중을 그린 그림 104위, 104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중 경전에 나오는 신중은 너무 많아요.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정리한 게 104명이다.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상중하 세 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석삼자를 너무 좋아해요. 천지인 삼재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삼세판. 근데 이제 우리 절에 법당에 들어와서도 상중하로 나눕니다.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상하만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우리 요 공간이죠. 우리 결계를 치고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는 요 공간. 이제 수행의 공간에서 가장 높은 분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
윤회를 벗어난 분,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초월한 분.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을. 생사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분. 요 분은 첫 번째 부처님, 두 번째 보살님,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그리고 아라한. 아라한.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삼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수행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처음에는 성문승. 성문승은 소리성자의 들을 문자입니다. 우리 처음에 스님들은 경전을 배울 때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스승이 먼저 경전을 다 외워요. 암기.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다 외웁니다. 그거를 제자한테 너도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면 제자가 그거 듣고 또 암기하고 그 소리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그게 성문성.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 불교 꼭 굳이 불교를 접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기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우리 불교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그때에 어떤 도인이 나타나서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그 명상을 통해서 봤더니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알아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해탈,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연각승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보고 깨달았다. 연기법을 보고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 연각승. 그래서 성문승들이 우리 초기 불교 아까 법문 듣고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해탈, 번뇌를 없애진 그 경지에 올라가면 그 스님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연각승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뒤에 불자가 붙는데 부처님은 아니에요. 벽지불. 그리고 보살, 대승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보니까 한 번에 된 게 아니더라. 부처가 여러 생 동안 공덕을 닦고 수행을 해서 여러 생을 거쳐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이번에 사바세계에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어설프지만 계속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고 공덕을 다음 생에 또 보시, 지계, 인욕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우리도 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참 미래에 부처님의 전생 단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전생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불교예요. 보살불교. 그래서 이 보살승이 수행해서 깨달음 얻고 윤회를 얻고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라한, 벽지불, 부처님 중에 뭐가 좋죠? 부처님이 제일 좋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최고다. 법화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중간, 여기 중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단은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삼장보살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지상,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보살님들이 있다. 하늘 세계에는 천신들과 특히 신선들이 산다라고 도교랑 합쳐져 가지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관장하는 보살님이 천장보살님이다. 그리고 지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신도 있고 막 우물신도 있고 막 별신들이 다 있어요. 이런 신들을 다 관장하는 보살님이 지지보살이다. 그리고 지하 세계는 다 아시다시피 지장보살님께서 저 명부 지하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삼장보살님이 처음에 중단에 모셔졌다가 나중에는 지장보살님이 또 자리 잡고 계시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신중도가 이렇게 중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계속 변화를 해요. 근데 맥락은 뭐냐? 여기는 호법 신중들의 자리다. 삼장보살들도 다 신중들이고요. 지장시황도를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거기에 지장보살님이 거느리고 있는 명부의 10명의 왕들, 시왕, 여기도 이게 신중이거든요. 요 신중, 그 다음에 명부의 신중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부터 지금까지는 이거 다 합쳐서 백사위 신중 모신다. 그래서 요즘은 중단하게 되면은 가운데는 신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단은 당연히 이제 우리 위패, 돌아가신 분들, 영가들이라고 표현하죠. 영가는 홀령들이 절에 홀령 제사진을 이렇게 모시러 오잖아요. 오실 때 그 아주 근사한 꽃가마를 태워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가자를 써서 영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가. 그래서 영가님을 이제 모시는데 이제 하단이다. 백사위는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세 부류로. 금강회상불보살이라고 해서 이제 부르는데 여기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일부러 신중의 모습으로 변신한 모습들. 금강보. 천부는 전통적으로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 옹호부는 아까 말씀드린 지상에 사는 신들. 그래서 신들은 크게 원래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늘 세계, 땅의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나중에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화를 내는 모습을 이제 금강부의 이제 신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이제 신중 기도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하루 때 3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원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경기 지역에서 보통 초 3일 기도를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음력 초 3일 정도 이제 신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달이 시작되는 시기에 요 신중들이 한 달 동안 무사히 저와 우리 가족들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 3일 기도하게 되고 또는 정초 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춘 기도를 이제 신중 기도로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보래진원 요거 이제 천수경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천수경 할 때 보래진원, 아금일신중 이렇게 한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한문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요 한글 법요집은 통일법요집이라고 해서요. 조계종에서 이제 98년도쯤에 이제 그 한글 번역해서 이제 만들어낸 법요집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법요잖아요. 우리 법식을 하는데 요긴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법요집이란 뜻은. 근데 요 법요집 또는 의식문들이 지역마다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이게 통일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뭐 전라도 지역이랑 경상도 지역이랑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다 또 절마다 특색 있게 우리는 뭐 그 우리 법당이 큰 법당이 뭐 그 미타절이니까 아미타 기도만 하겠다 하는 절도 있고 우리 절은 뭐 대웅절이니까 석가모니 기도만 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최고다. 관음 기도만 하는 절들 있는데 또 그것도 또 다 제각각이었어요. 의식문들이. 그래서 종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통일로 이제 만들어낸 법요집 요걸로 이제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천수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천수경은 다 아시다시피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에 관한 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경전이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세동방결 도량 그 엄정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도량을 깨끗이 하는 그 의례가 요거 이제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의식집들 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 없고 그 부분만 하거든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거불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거목이에요. 거목. 신중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보살님을 보실 땐 거불이라고 해요.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신중은 위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위는 자리 위자에 눈목자인데 신중들이 백사위가 너무 많으니까 목록별로 다 이렇게 불러 모신다라는 뜻에서 거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이렇게 세 번 이제 신중들을 104위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로 이렇게 동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금강회상은 뒤에 불보살님이 붙잖아요. 불보살님이 아까 화가 난 일부러 화를 내서 신중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 두 번째 도리회상은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라고 하는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요 신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궁전이 있어요. 자기 궁, 선견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늘 세계의 신들을 대표하는 게 제석천이고, 제석천이 사는 하늘 세계가 도리천이기 때문에 도리회상 성현중, 그래서 성스럽고 현명한 신중들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옹호회상, 옹호는 보호한다. 근데 조금 우리랑 더 가깝게. 하늘 세계에서 올라면 조금 시간이 신들은 걸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좀 우리랑 거리감이 있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숨쉬는 생활하는 그런 신들. 옛날에 그 뒷강 가면은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화장실 가면은 여동생을 앞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볼일 보면서 밤에 여동생님이 희선이거든. 희선아 갔어? 아직 있어? 막 이렇게. 아니 저는 그래도 그 뭐죠? 빌라 살았는데도 그렇게 무섭더라고. 어렸을 때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뒷간 가니까 그 화장실 가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뒷간은 집에서 멀면 멀수록 좋잖아요. 냄새 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밤에 그 널판지만 그냥 이렇게 있고 그걸 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들은. 저도 가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지금 저기 그 조계산 서남사 가면은 옛날 그 이제 그 해우소가 이제 남아 있죠. 거기 이제 빠져서 이제 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사는 신, 특신이라고 하죠. 특신, 뒷간신. 거기서 예전에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휴지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억울하게 빠져서 죽은 사람이 이제 귀신이 되었다 하더라. 이제 특신 이제 있고요. 그리고 문에는 문신도 있고 우리랑 같이 살아 숨쉬는,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신들이 옹호회상. 그 다음에 영기등중이라고 하는데 영은 신령스럽다.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르다. 우리 구미호도 여우가 몇 년 돌을 닦아야 저기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1000년? 근데 꼭 999년째 뭔가 사달이 나죠. 원래는 그 여우 그냥 축생이지만 오래 신령스러운 뭐 하게 되면 뭐 신령함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구미호 그 귀신, 그 여우 귀신이 유명하고 인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동물신은 뱀신이 인도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착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격인데 인도 사람들과 빼놓으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신격이 나가.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 7일 동안 부르시게 돼 다음 이제 7일째는 옮기시거든요, 자리를.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죠. 그때 묻질난다라고 하는 뱀신이 와서 아이고 부처님 비 맞으면 안 되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몸으로 칭칭 감아서 이렇게 코브라고 막 이렇게 후드 있잖아요. 그 우산처럼 이렇게 탁 씌웠다. 묻질난다 용왕이라고 대승경전에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제 뱀신, 예, 이제 용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들이 신령하고 요 기자가 있거든요. 연기할 때 기, 요거는 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땅지자가 생략된 건데 땅에 사는 귀신이란 뜻인데 귀신 하면은 뭔가 좀 잡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격이 높은 그 귀신을 기라고 표현해요. 기. 그래서 연기 등중. 그래서 세 번째 옹호해상 연기 등중은 그 높은 신은 아니다. 우리랑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신들이다. 그래도 이런 신들이 다 이제 우리 부처님 해상 안에 모여서 우리 불자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되겠다. 이제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말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신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말로 한번 더 불러줍니다. 이제 신들의 언어로 보소청 진언이에요. 진언은 신비로운 말인데 예전에 인도에서 바라문 제사장들이 바라문교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제사를 누구를 위해 지내느냐? 저 하늘에 사는 신들, 천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양물을 이렇게 모닥불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고 요 제사를 지냈는데 요 바라문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아무나 막 제사 지낼 수는 없고 바라문이 왜 지내야 되느냐? 요 진원들을 다 알고 있다. 신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 그리고 신들이 어떤 공약물을 좋아하는지 이걸 다 꿰뚫고 있다. 그래서 바라문이 계급이 높은 거다. 왕들보다도.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들이랑 직접 소통하니까 왕들이 힘이 세고 무력을 갖추고 군대를 갖춰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바라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주를 내릴 거다. 신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너네들 조심해라. 라고 해서 바라문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 왜 올라가는 그 힘이 바로 진원에 있었다. 그래서 보소청 진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잘 보시면은 진원은 스님들만 합니다. 보면 그 형식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 보소청 널리 불러 청하는 진원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나타나다. 우리 스님이 저거 요령 들고 하는 거 이제 보셨죠? 요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금강회상, 도리회상, 옹호회상의 신들을 불러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왜 불렀는지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중기도 왜 하는지 여기 딱 불렀는데 어리둥절해요. 지금 자기가 왜 불려왔는지. 그걸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가만히 생각컨대 절이 이건 한문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정명왕 천부공계 산하지기. 이것도 아까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예정명왕은 금강회상의 대표신이고 천부공계는 하늘세계, 산하지기는 산과 하는 강 하자, 그다음 땅 지자. 그러니까 기가 아까 그 신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기. 요 옹호성중께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위실력과 신통변화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자비로운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래는 우리 신종님들 다 착하신데요. 중생을 제도할 때, 착한 길로 인도할 때 좋은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은 좀 엄하게 혼꾸녕을 내면서 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오냐오냐만 키우면은 나중에 큰일 나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엄한 그 훈계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 보면은 표정이 다 험악해요. 인상 쓰고 있어요. 말들을 안 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자비로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인상 쓰고 있습니다. 예. 방편을 베푸시나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고 실상을 나타내실 때는 극히 근본에 부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편을 베푸시나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거를 이제 방편 원래는 되게 자비로운데 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방편을 베푸시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게 했다. 하지만 실상을 나타낼 때는 근본에 부합합니다. 지혜로운 살피심이 분명하시고 묘한 작용 자제하사 선악의 상벌에 사사로움이 없으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우리 다 이게 칭찬 먼저 해드리고 아유 자비롭고 훌륭한 분입니다. 신중들은. 그런데 어떤 분이냐? 선악의 상벌에 사사로움이 없고 우리가 착한 일 하게 되면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벌을 주는데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업대로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신중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저승 명부의 신중이 이제 염라대왕이 있거든요.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는데 사사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업을 어떻게 지었나 거울 업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이제 하사는 그렇게 하시고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주심에 곱고 바르시네. 이게 주 목표다. 아까 말씀드린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재앙이 없어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안 끝났고 중동에 또 이란의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동아시아도 지금 뭐 불안해요. 막 그 중국이 대만을 뭐 언제 오늘 내일 노린다고 막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막 3차 대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불안한 마음이 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는 편안하시잖아요. 오시면서 막 전쟁 걱정 하시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그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란에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신중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예.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탈유가라고 보통 표현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여유로운 분이다. 다행히도 요 여유는 어디서 오냐? 복에서 온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이. 이 복은 언제 지었냐? 언젠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근데 이게 항상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신중이다라는 겁니다. 좀만 잘못해서 여기서 한 100km만 북쪽에 태어났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역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메아리가 소리를 쫓듯이 야호하면은 반드시 야호 그 메아리가 들려오듯이 우리가 신중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가피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 기도를 할 거예요. 어디서 하냐? 사바세계에서. 우리 여기 세계는 사바세계잖아요. 남선부주, 우리 동서남북 중에 남쪽에 대한민국 서울시 남산 한국불교문화원에서 근데 여기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왜냐? 청정한 마음을 가진 불자들이 모여서 청정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며 발언하는 우리 신중 모셨잖아요. 지금 이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맨입으로 하시면 안 된다. 뭐 공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양.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주고 그래야지 그냥 막 맨입으로 하면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발언함이 그래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 먼저 이제 먹여야 됐다 이거예요. 소원을 얘기하려면은 그래서 제자 제를 모시는 불자들 제는 우리 불교 법회 이를 모시는 어디 어디 거주하는 저희들이 보채는 몸이 잘 보존돼 주시기 그 건강하게 내 몸 건강을 보채라고 표현합니다. 건강한 걸 보채 등이 이 인연 공덕으로 기도하는 인연 공덕으로 무슨 원력을 이루고자 여기서 금월금일에 법연 법 진리 연은 잔치 연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잔치를 열었다. 우리 신중들께 공양하는 거 여기 바나나도 좋지만 신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경전, 부처님 말씀. 그래서 법연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 기도하려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원래 경전을 읽는 거예요. 경전을 한 편이라도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다 읽기 힘드니까 보통은 반야심경으로 한다. 법연을 열어 조철원 공양구를 옹호회상에 여러 성종들께 올리오니 어리석은 범부의 정성 굽어 살펴 감응하여 주옵소서. 상가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먼저 3번 청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3번 청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3번 반복되니까 이게 한 번 보통 하게 됩니다. 선진 1청, 선진 3청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법회하는 이유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신중들한테 누구를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가, 청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청사. 지금 우리 신중이 어떤 신중들이 있는가? 아까 백사이를 세 부분을 그냥 대충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체는 다 아니어도 이제 원래 전통 그 조선시대 때 의례문 보면은 백사위를 다 이렇게 청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통일법외집에서는 대표 유명하신 분들만 이제 하게 됩니다. 나무 일심봉청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봉 받들어서 청하옵니다. 귀하오며 주문진인 이들을 수호하는 발대금강 금강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굉장히 이제 성격이 다채롭습니다. 요 금강신도 야차 출신이거든요. 아까 야차 출신 중에 사천왕 돼 있다고 했잖아요. 야차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금강역사라고 하는 이제 신격을 얻게 돼요. 근데 요 원래 그 초기 경전에는 한 명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 특히 이게 우리 사실은 이제 말이 이게 연관되다 보니까 연결된 것 같아요. 원래 경전에 8명의 금강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8대 금강이라고 8명의 금강이라고 나오는 경전은 없어요. 왜 이게 나왔냐? 중국에서 금강경 경전을 엄청 이제 좋아하고 금강경 경전을 읽는 법회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때 우리 금강경을 읽으니까 또 이제 신중들이 와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르는 신이 요 8대 금강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보호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주문을 지닌 이들을 수호하는 붙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못 찾는 걸 쓸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없다. 갑자기 성문을 보면서 튀어나온 거다. 1935년도에. 그 전에는 없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8대 금강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방을 소화하는 4대 보살. 요 4명의 보살, 8명의 금강이 한 세트입니다. 한 팀이에요. 금강경을 보호하는 신. 그래서 요거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열애의 화연이신 10대 명왕. 우리 부처님이 원래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인데 화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중생이 말을 안 들 때.
이때 환한 모습을 명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밀교라고 하는 불교 종류에서. 그래서 명왕은 일단 부처님이 변신하신 모습, 화연이다. 근데 이제 10대 명왕은 동서남북 사이사이사이 하면 8군데잖아요. 그다음 위아래 10방위를 수호하는 명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바세계의 주인이신 대범천왕,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브라흐만, 인도 말로는 브라흐만인데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사람은 우리 인류의 시초는 어딜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기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도 사람들은 저기 하늘에 그런 야훼 같은 신, 조물주, 세상을 만드는 조물주가 있었고, 그 신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든 건 아니고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적적해서 자기의 분신들을 7명 정도 만듭니다. 천신을. 그리고선 그 천신이 계속 그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다가 하늘 세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쁜 악업이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점점 무거워져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게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돌아가야 된다. 하늘 세계로, 브라흐만의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떤 수행? 고행. 막 괴롭히고 왜 악업을 짓고 왔으니. 어떨 땐 명상, 요가 이런 거를 해서 가야 된다. 하늘 세계로. 요게 일단 인도 사람들의 기본 옛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네들의 그 시조, 이 세상을 만들어낸, 요즘 말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세계가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삼천 대천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범천은 요 한 세계를 만든 세계다. 그러니까 범천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 세계가 다인 것 같지만, 다인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우물한 개구리다. 그래서 하는 게, 범천도 사실은 그냥 한 신 중에 하나다. 라는 게 이제, 그래서 사바세계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